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만을 변호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와중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씩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모양새가 되어진 겁니다. 만약 백성들의 기준으로 따져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얼마 섬기면 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특권 안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부요함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순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 특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섬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이 섬기는 순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메시아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저 벽 뒤에 걸려진 액자처럼 액자 안에 멋있게 그려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액자 속에 담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깨끗이 닦고, 그리고 그 액자를 향해 절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감사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싫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해 포인트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승천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지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좀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도 받고 또 도움이 없을 때는 필요 없을 때는 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 멀리하기 위해서는 또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시더라도 내 때에는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실제가 되어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필 왜 이때 오시나? 왜 내가 살고 있을 때 오시나? 이게 제가 반응한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게 너무나 설레고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진작에 오셨든지 아니면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지 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필 왜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오신다는 거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이게 저의 첫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 첫 번째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지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위에 계셔야 내가 적당히 그분을 예배하고 남는 시간들은 적당히 나를 위해 내가 열심히 또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립니까? 떠납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적당한 거리를 아주 지혜롭게 잘 유지를 합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평행선과 같은 거죠. 가까이 서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만나지는 않는 평행선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겁니다. 액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액자도 좋은 걸로 하고 유리도 깨끗이 맨날 닦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자 속에 예수님이 실제가 돼서 그 액자 속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이제 내가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방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음식이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액자 속에 계시면 그냥 바라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실제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들이 다시 오심에 맞춰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만 결코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과 과연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보다,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 외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면 좌편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중간은 없습니다. 99%도 없습니다. 온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만큼 실제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며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 가운데서 혹 내가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의 일과 같은 마음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제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세워져서 아마 그분이 모든 것 되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처형까지 가는 상황들이 되어질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난 돈 좀 얻고 예수님이 좀 뭐 이렇게 좀 오해 좀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풀려날 걸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져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의 판결을 받아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너무나 그가 불편함을 느끼고 돌이킨 거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받았던 은 30을 다시 장로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잘한 거죠.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살이었다는 겁니다. 자살. 여기에 중요한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나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문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나로 인하여 비롯된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가 책임져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법,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당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은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내가 져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분께 마지막으로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스킵하고 두 번째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켜놓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예수님께 회개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는 겁니다. 속는 거죠. 아니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자는 먼저 사람에게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입니다. 거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우리를 향한 정죄함을 우리는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가 감당하라 라고 말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 모습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들고 사단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주님 앞에는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사단의 그 참소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을 믿으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이 뉘우침은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후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죠. 참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진실되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느냐, 몇 번을 회개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회개의 본질, 참된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동서남북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죄된 자리에서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후회는 하지만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길을 갑니다. 또다시 범죄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후회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날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혹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했느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가 아니라 그리하여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들 삶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의 뉘우침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성전에 다시 버린 돈을 제사장들이 다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핏값이다라고 하면 이제 더럽혀진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구에 다시 넣을 수 없어서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죽은 자들의 무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며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이것을 성취한 것이다. 무엇이요? 유다가 성전에 던진 은 30이 바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이 9절의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스가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을 좀 보면 스가랴 11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하고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스가랴의 말의 성취가 됩니다. 근데 왜 본문에서는 이것을 마태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시고 이제 19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선포하신지 잘 들으세요.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지금 읽은 1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의 밭이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기드론 이제 동문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예루살렘을 보면 동쪽, 동문 쪽이 기드론 골짜기고 서쪽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지점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동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왕이 들어오는 가장 큰 문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의 흰눈의 골짜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이유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뭐 잔디도 깔려 있고 해서 괜찮지만 이 당시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 이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를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게헨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의미를 얘기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을 의미할 때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게헨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통해 그러한 모든 우상숭배들을 제거하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 이제 나그네 무덤을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냐면 어떤 이제 시체들이 거기에 던져지냐면 이제 처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떠돌이들 그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체들 그리고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들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제한돼서 어떤 지역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죽어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버려지고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의 쪽에 문이 하나 나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 이제 사방으로 해서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에 난 문을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분자가 이제 배설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설물들. 예루살렘에서 이 나온 모든 이 배설물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문입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들을 버리고 온갖 오물들을 그 문을 통해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가 옆에 가면은 냄새가 구수하겠죠. 그리고 이제 늘 뭔가 타오르고 그리고 죽은 시체들은 항상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누구도 지나가지 원치 않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땅이요, 지옥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 그리로 가라. 그럼 내가 말하겠다. 흰놈의 골짜기로 예레미야가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심판. 너희가 나를 떠나 음란을 행하며 내 앞에서 범죄하였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곳에 데려가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19장의 이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 대략 한 100년 후쯤에 스가랴에게, 우리가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년 후쯤에 스가랴 때 다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 스가랴를 통해.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지만 영적인 그 메시지들의 흐름을 보면 메시아의 초림과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11장에서 끝나고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11장의 말씀에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 모든 상징의 의미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 이 9절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의 말씀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의 9절, 저희가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으로 가격을 매긴 거죠. 바로 이 말씀이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서 11장을 보면 스가랴에게 품삯을 주는데 은 30을 줍니다. 은 30이니까 뭐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가랴가 받은 자기의 품삯 은 30은 당시에 건강한 노예 한 명을 사는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 한 사람을 가격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스가랴를. 근데 스가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러면 은 30으로 스가랴의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가 내가 나의 몸값을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값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은 30으로 매겼는데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두 막대기가 나오고 은총과 또 연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보면 예루살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을 던지는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마태복음 27장의 9절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유다가 받았다 던져진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됐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노예같이 여기면서 은30의 그 값을 매겼던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놀랍게 은30을 받고, 그리고 그가 받은 은30이 바로 예수님을 판 가격, 예수님의 몸 가격 아니었습니까? 유다는 그래서 정말 하찮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이스가랴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연결시켜서 보면 메시아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언젠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들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것이냐 버려버릴 것이냐, 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림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메시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선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를 일으킬 것이고 반기독교 정서를 일으키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보편화되어져서 상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게끔 모든 무리 가운데서 이제 소리내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 모든 무리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튀면 안 되니까 많은 무리들 중앙에 적당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무리들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선동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며 저주하여 버릴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의 기준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미혹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구별되어지게 되면 나의 일생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어떤 주변의 모임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그 구별함은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다음의 영역은 가족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가족을 붙잡고 갈 것인지, 교회의 다수가 가는 방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향하여 구별되어져 떠날 것인지. 교회를 벗어나 나가는 것이 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구별되어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수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를 향하여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적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커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진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까? 이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선택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호련히 어떠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더처치 공동체는 작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총독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야,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죄가 있다라고 말하며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하냐? 너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라.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너를 스스로 변호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이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히 계실 겁니까? 내가 죄를 졌다면 할 말이 없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에 핏줄을 서어가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씀에는 즉시로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시 대답하죠. 내가 왕이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하는 수많은 거짓을 향하여서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입을 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에만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입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나를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분을 이기지 못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욕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잠은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 밤을 새며 이를 갈며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하여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들을 합니다. 편히들 주무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모든 거짓들 그리고 저주들, 징후들,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소리들에 대하여 언제부턴가 교회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변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 증인이 되라는 의미인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많이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진리를 지키는 자들, 진리를 변호하는 자들,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한 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 그분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거짓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말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엇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정죄하신다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자유하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입을 열면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쓴 채로 그냥 여러분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로, 진리를 변호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변호하며 살아가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빌라도는 죄수를 풀어줄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놓아주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인지는 몰랐을지라도 그분이 조금도 죄가 없다라는 것, 누명을 쓰고 잡혀왔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던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에 결국 그가 알고 있었던 진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끊임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저주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빌라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 다른 거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에 실패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 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변호한다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명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만을 변호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변호함으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